안녕하세요. 저는 컴파스 6기 선교사 김예슬입니다. 안식일을 시작하는 귀한 시간에 별내행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라는 주제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삼육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창조론의 배경 속에서 과학을 배웠습니다. 교과서에 진화론의 내용이 나올 때면 대부분 배우지 않고 넘어갔고 또 시험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창조과학 글짓기 대회도 나갈 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대학생이 되고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삼육학교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넘어가고 덮어놨던 진화론의 내용들이 이제는 대학교 전공 수업과 기초 필수의 모든 사상을 이루는 기초가 되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험과 성적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제 생각인 것처럼 작성하고 숙제를 해서 내야 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종교적인 부분에 굉장히 배타적인 친구들과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한 교수님께서 지구 6천년 역사를 신앙적으로 동의하셨다라는 표현을 했다가 학교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해서 기사도 났던 적이 있고요. 무신론자 친구들도 저에게 하나님을 믿을 거면 차라리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나는 밥이라도 사줄 거다.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는 등 종교나 신앙에 대해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과학과 종교를 별개로 이해하려고 타협하는 기독교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삼육 그리고 SDA라는 바운더리에서 살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 누군가의 멸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 대학교 때 액트 활동이나 교회 청년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일주일에 거의 5, 6일을 교회를 맨날 이렇게 방문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신앙적인 위기가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사단이 뿌려놓은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서 크게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말 신은 계실까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을 수립하고 이 가설이 정말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신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이 가능했다면 이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있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저 역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많았다면 상황이 좀 더 나아졌을 테지만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보다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활동을 하는 것에 재미있어 해서 그것에 집중해서 그런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점점 멀어지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한번 의심이 쌓이기 시작하자 이 성경이 너무 허무맹랑한 글처럼 느껴져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계시다고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저는 더 이상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화론을 믿을 수 있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몇백, 몇천 년 전에 적힌 성경의 내용도 읽지 못하는데 몇만 년, 몇억 년 전의 내용을 가정하는 진화론의 내용은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연력학의 법칙 중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활동들은 보통 흩어지고 퍼지는 쪽으로 일어나지 모이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과학을 배울 때마다 진화론의 내용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진화론도 창조론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서 헤매고 방황하면서 대학교 2, 3학년을 보내게 되었고, 점점 저에게 기독교라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에 불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다. 앞으로 내가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 나갈 텐데 신앙에서도 전공에서도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채로 살다가 보면 그냥 혼종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이든 확신을 갖기 위해 1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선교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컴파스를 지원할 때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냥 3학년 1학기가 끝난 후에 시기적으로 잘 맞았고, 당시에 필리핀에 IS 테러가 자주 났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가는 것도 두려웠었고, 프로그램을 들어보니까 국내에서 한다 그러고, 해외에 가 있는 것도 짧다 그러고,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알아보지 않고 이 컴파스 선교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면 더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떠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 과정을 통해 신앙의 전환점을 맞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3가지 전환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JTDS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입소 후에 선교사들은 앞으로 구도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기회들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초신자용 성경 공부 교재를 공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태교인으로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것은 5학년 때 침례 공부를 한 이후로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자훈련 과정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초신자용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공부에는 제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책의 굉장히 앞부분에 무당, 귀신 들린 사람, 부적 같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초월적인 존재를 믿고 있는 것과 그것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20살 때 해외 봉사를 가서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고, 또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굿하는 것을 구경하러 갔다가 무당한테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분명히 악한 천사라고 하는 귀신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을 책을 보고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신을 믿으면서 신은 믿지 않는다. 이런 교만하고 모순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간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를 믿고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존재가 신이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이 세상에서 4차원을 사는 신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저는 초월적인 존재, 즉 신이 계시다는 가능성을 놓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선교사 가서 40일 동안 기도 훈련과 말씀 묵상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저희에게 강의를 해주신 홍광희 목사님께서 각자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각자 기도방에 흩어져서 기도를 하면서 10계명에 자기가 범한 죄 목록을 적어보라고 종이를 나눠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나 정도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착하고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때문에 이 정도 사람이면 천국 가서도 큰 트러블 나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교만한 생각이죠. 그런데 기도방에서 10계명을 펴놓고 한 계명 한 계명씩 내가 범한 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단 하나의 계명도 제가 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중요한 우상이 너무나 많았고
안식일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한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또한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할 부모님과 동생마저도 저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저를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들을 목록에다 채워나가고 그 목록을 봐보니까 저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사야 53장과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니까 그제야 예수님께서 이 기쁘게 담당하신 모든 고통과 인내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방에서 거의 매일 울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껍데기인 모태교인이었던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국내 사역, 해외 사역, 그리고 수료 후의 삶은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중에 하나님을 잊었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에 생긴 또 다른 경험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의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서인데요. 국내 사역 시기에 거의 마무리돼 가던 때 한 1월쯤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선교사 예배를 드릴 때 선교사 예배의 설교 준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제가 처음 고민했던 그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한 것이 바로 첫째 날 만드신 빛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빛이 있으라고 왜 그러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빛은 광원이라는 빛이 나오는 소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햇빛은 해로부터 나오죠. 만약에 해가 없으면 낮에도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내부를 밝혀주는 이 전등, 또 이 LED 조명이 없으면 형광등인가요? 아무튼 이 조명이 없으면 절대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밝히시고자 태양 같은 광원을 먼저 만드신 게 아니라 빛을 먼저 존재하라고 하신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 뒤바뀐 순서에 대해서 고민하던 저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빛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빛이 가진 속성에 대해서 또다시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 빛의 속성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첫째 날에 무한하신 에너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공허한 지구에게 빛을 통해서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실 그 후로 식물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인간이 만들어지는 창조 과정은 무한한 에너지를 통해 원자와 분자가 정교하게 구성되어 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에너지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전달의 매개체인 빛, 그리고 창조되는 이 피조물을 통해서 창세기를 이해하게 되었고 성경이 허무맹랑한 신화가 아니라 충분히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조 전의 지구의 모습은 마치 저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희는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희망도 없고 스쳐 지나가면 얽힐 것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을 통해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고 드디어 이 지구는 살아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생명의 원인, 그분으로부터 연결시켜 주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이 창세기를 주신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참 교만한 마음으로 이 깊은 말씀을 이해하려고 또 딱딱 맞춰서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봤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으로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 빛은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몰아내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삶은 박동하기 시작하고 같이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그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컴파스 선교사의 훈련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저도 결국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있거나 확신이 부족하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바로 지금이 주님의 선교사로 결심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답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안식일 되기를 바라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